예, 한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에게 눈에 이렇게 인식된 것은 한국 사람 하면 빨리빨리 이렇게 인식이 될 것입니다. 요사이는 매우 좀 익숙한 광경이지만은 아직도 노인분들에게는 줄을 서거나 기다리는 것이 크게 익숙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음식점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볼 때에 아마 점심 한 끼를 먹기 위해서 3, 40분, 1시간씩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한 끼를 먹어도 좀 정성같이 그렇게 좀 제대로 먹자 좋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폄하하고자 하는 말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제가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먹고 살기가 힘들다. 저렇게 한 끼를 먹기 위해서 제가 볼일을 보고 돌아올 때까지 계속 줄을 서는 거예요. 야, 참 사는 것을 힘들게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그분들은 생각이 자유입니다만은 제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자판기에서 커피를 우리가 뽑을 때도 동전을 넣고 이렇게 삐 소리가 나서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동전 넣어놓고 그냥 이렇게 넣다가 뜨거운 커피물에 손이 데이는 경우도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계란이나 이 깻잎도 빨리 알을 낳으라고 밤낮 불을 켜놓고 자지 못하게 그렇게 괴롭히니까 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돌아버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루독감이라는 게 오는 겁니다, 사실. 비닐하우스의 깻잎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는 잠을 자야 되는데 제가 가끔 이렇게 산책, 운동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가면은 밤새도록 그렇게 불이 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깻잎이 못 살겠다고 막 뒤틀어지지 않은 변이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사람의 몸에 크게 해를 끼치게 되는 겁니다. 농담으로 이렇게 하는 말이지만은 치마나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농담으로 하는 말이지만은 그 진담인지 농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거는 뭘 말합니까? 이러한 조급함이 긴 설교를 못 참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급한 마음들이 우리 신앙생활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겠죠. 기도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응답을 기다리지를 못하고 일정 낙심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이야기만 실컷 해놓고 그냥 쉽게 또 돌아서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에서 오는 조그마한 갈등도 참 이기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만 인내하고 참았더라면은 좋은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그마한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니까 결국은 뭡니까? 그것 때문에 아름다운 조화가 깨지게 되는 겁니다. 전도를 하다가도 너무 보면 쉽게 너무 지옥 자식이라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17절에서 11절 사이에 보니까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6번. 자, 7절에 보니까 길이 참으라는 말이 2번 나오잖아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길이 참고 10절에 보니까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11절에 보니까 인내하는 자 인내를 들었고 하는 말이 2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총 6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참는 거다, 인내하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한자의 참을 인자는요, 마음 심자에 이에다가 칼도자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참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마음을 베는 것처럼 아플 수가 있어요. 힘들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4절부터 보면은요, 4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부자가 가난한 일꾼들의 정당한 품삯을 주지 않아서 널리 원망을 사게 됐습니다. 이에 억울한 나머지 분통을 터뜨리는 일꾼에게 하나님이 그를 달래시며 길이 참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길이 참는다면은요, 자연스레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은 사람하고의 관계도 깨지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깨지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인간관계와 신앙생활에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부자와 가난한 농부의 품삯을 주지 않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요, 농부가 기다리는 귀한 열매는 신자가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안성된 구원에 관한 비유인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는 것과 같이 고락간에 가지는 여러 것들에 대해서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귀하고 빛을 발하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는 그 오래 참음의 열매가 어디에다가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며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하고 참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금방금방 즉각 이루게 하시고 그렇게 행하시는 일들도 있겠지만은 내 생각보다 뒤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억울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악과 부조리가 있으며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악인이 성공하고 형통한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이 땅에서 착하다고 하는 이들이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자동적으로 불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살다 보면 오래 참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다는 거죠. 누구든지 인정하지 않습니까? 참 힘들다. 지금도 종종 유명인들이 마약을 이렇게 접하고 또 가끔 자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요. 왜냐? 그들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많은 국민들에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당하는 남모르는 아픔이나 불안함, 허전함, 인기에 갇혀 사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의 다수가 신앙을 가진 분들이 그렇게 마약을 접하고 죽음을 택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을 들어보았을 겁니다. 연예인이나 가수나 방송인들의 신앙은 고무줄과 같아서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가지기보다는 힘들고 외롭고 고달프고 불안한 마음들로 인하여 신앙을 쉽게 가지는 것이 다반사인 겁니다.
물론 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예. 그 중에는 참 진실하게 잘 믿는 분들도 여러분들 계시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쉽게 신앙을 접하는 일들은 이런 외로움이나 고달픔이나 힘들고 불안한 그런 삶 때문에 쉽게 신앙을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은요, 내 생명의 결정권은 내게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며 스스로 목숨을 자해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고 큰 제약으로 마귀의 역사에 몰아셔야 돼요. 그러니 이런 말은 꼭 삼가하셔야 돼요. 간혹 보면은요, 참 좋은 곳으로 갔으니까 거기서 편히 사시라고. 예, 그 말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내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요. 예. 이에 대해서 성경에 보니까 에스겔 16장 16절에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런 뜻입니다. 죽을 힘이 있다면은 그 힘 가지고 다시 일어서서 살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인생살이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는 것이. 이런 일 저런 일 얼마든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죽을 힘이 있다면 살림 다시 한번 그 힘으로 일어서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으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만드시고 정하신 때에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힘을 써야 돼요. 왜?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고요.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안위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복되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악의 사슬에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억을 꼭 해야 합니다. 내 인생에 닥치는 질곡은요, 지나가는 빗줄기가 같아서 때가 되면 그치게 되는 것이므로 더더욱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기를 원해야 하겠습니다. 내 작은 신음이라도 그것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신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요, 내가 계획하는 시간, 내가 기대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너무나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면은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신 때에 정확하게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참아 기다리는 삶을 살기를 더더욱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나 자신에 대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오래 참음이 하나님께 나타나고 먼저요. 두 번째는 나 자신에게 나타나야 돼요. 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랬어요. 자, 이 본문은요, 오래 참음의 교훈으로 오래 참으면 길이 참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뭐 때문에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느냐 하니까 미래의 영광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분의 뜻 안에서 겸손히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이 삶의 순간순간을 길이 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으로 7절에 이어 8절에서도 다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길이 참으라는 말요.
농사를 짓는 것도 오래 참음이 없이는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가뭄과 홍수를 참아내지 못하면요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병충해의 공격을 참아내지 못하면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며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조급증에 시달리면은요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먹을 것이 귀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 덜에 밀살이 해먹는 거 있죠. 이거 다 다 그런 경험이 다 있을 겁니다. 예, 밀살이라든지 이 밀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간에 뭐 덜인 것을 죽닥죽닥 잘라가지고 불에 살라서 먹다든지요, 솥에다 삶아서 껍질을 벗고 먹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또 고구마 밭에 가서요 고구마가 크게 자라 엉걸기도 전에 그저 손가락만한 것을 그냥 후비 파가지고 예, 쪄 먹어보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작 열매를 거두어야 될 때는 큰 그저 팔뚝만한 고구마를 기대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왜 사전에 다 골라 먹어버리겠습니까요? 그러면 진작 열매를 거두어야 하는 때는 열매를 제대로 수확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도요 농사 짓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식들을 양육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요, 자네 자식 농사 잘 키웠네, 자식 농사 잘 지었네,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말을 예전에 들어보셨어요. 자식들에게 꿈과 기도를 심고 거두는 것도 농사 짓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내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는 것도 농사를 짓는 것과 같은 격입니다. 그러므로 꿈과 기도의 응답이 속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자식이나 가족의 신앙이 더디 성장한다고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내 자신에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역시 기다리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문제는요 다른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내가 좀 참았더라면, 내가 좀 더 이해와 간용함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해주고 기도했더라면 하는 생각으로 지난 일에 대해서 후회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하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의 실패가 아주 영영 실패라고 생각해서 쉽게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다시 시도해야 되면,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는요 썰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민물도 있다는 거예요. 썰물에 밀려서 육지로 떠내려와 걸쳐있는 배는요, 이 한 척의 배라도 다시 밀물이 들어오면 저 바다 한가운데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내게도 밀물이 다가오리라, 이런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접목해 보십시다. 큰 나무도 처음에는요 작은 싹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싹이 자라서 잎이 되고 줄기가 되고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는 거지, 처음부터 큰 나무 열매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의 인격적인 성숙면에서도 시간이 걸립니다. 하루아침에 인격자가 될 수가 없고요, 하루아침에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을 가로질러 속히 날아다니는 제트기도요 날기 위해서는 제법이나 시간이 걸리고 이룩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참아 기다리며 격려해 주는 것을, 그래서 힘을 쓰셔야 돼요. 때가 좀 기다릴 수 있고 때가 있기 때문에, 때가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음이 나타나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의미 없이 힘들기만 한 기간일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사랑은 오래 참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참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어버이가 된 우리는요, 자녀를 향하여 오래 참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겠지만 부부간에도 우리 성도간에도 이웃하고도 오래 참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리고 격려하고 참아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대감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녀가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미래가 기대되는 기대감을 가지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기도해주고 북돋아주는, 그래서 칭찬 대학이 제일 인기가 있답니다, 요새는. 대학도 어디 나냐, 난 칭찬 대학교 나왔다. 그분은 참 말하는 게 칭찬 일색이 많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다 부정대학을 졸업해갖고 다 부정적으로만 자꾸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인생은 자기가 말한 대로 먹고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조급증이 지나친 기대 때문에요, 우리들의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자녀들의 성품이 잘못되는 일들이 많이 있음을 알고 좀 더 참아 기다리며 격려해 주어야 되겠어요. 자,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힐 때에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의 길을 잘랐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칼을 뽑았어요. 사나이답게 대제사장의 시종의 길을 잘랐으니 얼마나 용감하고 씩씩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를 책망하셨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칭찬받을 일만 한데 왜 책망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을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로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 길을 베드로는 지금 막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게 돼 있던 겁니다. 베드로가 몰랐던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참 보통 의미 없이 그냥 힘들기만 기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내가 하늘을 나는 믿음의 날개를 다는 기간입니다. 믿음의 날개를 다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지금의 고난의 터널, 물질의 터널, 질병의 터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며 애타게 바라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와 삶의 갈등이며 애로움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고통의 날을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사람과 막다른 골목에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서 신음하는 그 기간이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 보내는 기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창공을 날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오래 참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선한 결말을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지 말고요, 좀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말씀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확실한 응답을 주시고 확실한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실 때에 그때 움직여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내가 빨리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다림이 너무 부족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선한 결말을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학창 시절에 책상 앞에 아마 저도 써 붙여놨었는데요, 이런 것을 거의 써 붙여놨을 겁니다.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막 이렇게 거의 다 웃는 거 보니 거의 다 써 붙여놨습니다. 저도 써 붙여놨습니다.
그 말을 오늘 이 말씀하고 견주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올해 참음의 열매가 우리 하나님께와 다른 사람에게와 내 자신에게 나타나는 신앙을 가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